마태복음 강의 마태복음 5장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아주 길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 5장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설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 1973년에 그 사이언스지에 아주 재미난 독특한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On Being Sane in Insane Places.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장소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데이빗 로젠한이라는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막 월남 그 베트남 전쟁도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많은 청년들이 이제 그 군대에 징병돼서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이 걸린 척하고 막 안 가기도 하고 막 뭐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이 군 기피가 그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미국에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과연 정신병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제대로 진단을 하는지에 이 학자가 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하나 하겠다 하고 그 자기 친구 7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실험을 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시간을 아예 비워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한 달 동안 시간이 되냐? 근데 친구들이 다 시간이 된답니다. 시간이 된다 그래서 그 바로 이분인데 7명의 친구를 모았는데 어떤 뭐 대학원생도 있고 소아과 의사도 있고 화가, 주부 그리고 뭐 심리학자 3명. 그래서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 정신병원에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과연 그 정신과 의사들이 제대로 검진을 하느냐? 이제 물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1970년대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은 정신의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속여서 입원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어떤 작전을 짰냐면 병원을 찾아가기 그 5일 전부터 샤워도 하지 말고 면도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이제 양치질까지 5일 동안 안 했습니다. 정신병자처럼 좀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국에 있는 8명이 흩어져서 여러 그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발로. 그래서 이제 의사들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귓속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라고 의사가 물어보면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몰골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그 정신병 학회에 그 귀에 무슨 쿵 소리가 뭐 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수는 있지만 쿵 소리가 들리는 정신병은 보고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쿵 소리가 들린다는 거랑 그걸 거짓말을 하나 하고 또 자기 신분을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과 직업만을 거짓말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도 속임없이 그대로 다 대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 성공을 했을까요? 전부 다 정신과 진단을 받고 8명 다 입원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입원해서 이제 그 정신과 약을 먹으니까 그 약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뱉어내는 이제 훈련도 했어요. 막 뱉어내는 훈련까지 해가지고 8명이 전부 다 입원에 성공을 하는데 그래서 무려 7일에서 아주 길게 입원한 사람은 52일까지 이렇게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젠한 교수가 자기가 이제 입원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뭐 쿵 소리가 들린다는 거 말고는 완전히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해서 자기는 이제 정신이 멀쩡하니까 그 입원한 환자들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좀 상담해주고 여러 가지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 실험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일지도 이렇게 쓰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의사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진단했냐면 과대망상증이다. 그래서 과대망상적 정신분열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입원을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거예요. 그 제정신이 아닌 곳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그 정신의학계를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놨어요. 뭐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도 잘 하고 그런데 이제 옛날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5일 동안 양치질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그리고 내 귀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면서 나한테 다가와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게 신뢰가 갈까 안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그 8명의 사람들은 나머지를 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이 심리적인 아픔, 고민, 옛날에 아팠던 기억들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쿵 소리가 들린다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몰골이 좀 그렇다 하는 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 아픔을 이렇게 나누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걸 받아들일 때 아주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가정으로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말이냐면 너의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내라.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또 너의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손을 잘라내 버려라. 그러면 이 말을 아주 중요한 교훈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미친 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왜냐? 말 자체가 완전히 미친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그러고 팔이 실족하게 하면 팔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하면 이거 완전히 정신병원에서나 듣는 말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냐. 당연히 더군다나 이런 몰골을 해가지고 와서 말하면 분명히 그렇게 알아들을 거예요. 또 악한 자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줘라. 자, 이 말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정말 정신병원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말을 우리한테 왜 하셨을까요?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걸 원하시냐면 지금 이게 5장 마태복음 5장을 쭉 하고 있잖아요. 5장의 결론이 뭡니까? 5장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완벽해지라. 물론 우리가 완전히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봐라 라고 우리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른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빼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손이 범죄하게 하면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빼고 자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이 정도로 범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범죄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게 제정신인 겁니다. 그토록 죄를 경계하고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주님의 뒤를 밟아가려는 이게 제정신인 거고 이 세상 타락하고 죄 많고 그런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제정신이 아닌 이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라고 그 8명의 사람이 정신병에 들어간 것처럼 제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의 눈을 뭐 치거나 뭐에 가서 눈을 다치게 못 보게 하면 상대방의 눈도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게 눈에는 눈, 뭐 이를 다치게 하면 이를 하고 뼈를 다치게 하면 뼈를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 그렇게 하라고. 이거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합니까? 상대방의 눈을 뽑게 했으면 그 사람이 내 눈도 뽑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잔인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모세율법 아닙니까? 모세율법에 보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보다 훨씬 더 전에 함무랍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이죠. 이 함무랍이라는 왕이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법이라는 게 거의 없던 시대 아닙니까? 벌써 BC 1700년 뭐 이 정도 되면 뭐 법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아주 놀라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1901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01년에 이 법전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 돌처럼 생겼어요. 이 큰 돌비에 어마어마하게 한 2.5m 됩니다. 이 돌비에 보면 저 위에
그 함무라비 왕의 그 조각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아주 이렇게 글씨로 몇백 개 조항이 됩니다. 그 법률이 쫙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유럽 사람들 이거 발견하면은 다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죠. 그래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그 당시에는요, 상대방이 내 눈을 다치게 했잖아요. 내 눈을 뽑거나 내 눈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문화로서 어떻게 복수하는 게 그 당시 문화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너 내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경찰도 없었고 무슨 법이라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법이라는 게 없던 시대에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엄청난 개혁을 실시하는 거예요. 놀라운 법을 발표하는, 어떤 법을 발표하냐면 그 함무라비 법전 196조에 보면 만일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의 눈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신의 눈에는 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개혁을 한 거예요.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했다고 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만 해줘라 라는 굉장히 그 복수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야, 네가 10만큼 당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20만큼 하면 그 사람은 30을 할 거고 그럼 넌 또 40을 할 거고 그거 완전히 뭐 복수에 복수를 낳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만 해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개혁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8조에 보면 만일 그가 평민의 눈을 다치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위에 나온 시민은 약간 귀족 같은 그러니고 그때 당시에 신분이 있으니까 평민의 눈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해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 아주 그 귀족 같은 시민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눈 다치게 하면 내 눈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대신 평민을 다치게 하면 돈으로 해결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종을 다치게 하면 어떨까요? 종을 다치게 하면 종의 그 가격의 반을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노동력을 상실했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개혁인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개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항상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요구하는 게 성경이에요. 세상은 시민만 보호하고 평민부터는 보호가 낮아지고 이런 게 지금 세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귀족과 평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아주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21세기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 그리고 아니면 몇천 년 전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야,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자기 눈을 상하게. 그게 아니고 몇천 년 전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큰 개혁인 거예요. 야, 자기 눈을 다치게 할 때 눈만 다치게 하라고 엄청난 법이구나. 그렇게 더군다나 그 귀족과 평민의 구별도 없이 굉장히 큰 법인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그 종을 놔줘라 라고 아주 또 굉장히 큰 개혁을 하는 거죠. 그 함무라비 법전처럼 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성경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인 것과 그 도덕적인 모든 것에 항상 더 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너희는 더 해라. 세상만큼만 하지 말고 함무라비 법전만큼만 하지 말고 더 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때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타락한 세상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법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또 발전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까지만 해도 출애굽만 해도 벌써 그게 얼마 전입니까? 뭐 정부가 어디 있고 공권력이 어디 있고 경찰이 어디 있어요. 그냥 노예하다가 노예들이 이렇게 막 나온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막 지나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시대가 됐어요. 공권력이 있습니다. 로마라는 법 아래 다스려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로마 제국 안에 그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그 치안도 유지가 잘 되고 그래서 공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미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은 더 큰 걸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야, 니네 옛날에 구약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었지. 그건 옛날 얘기지. 그거는 다른 사람이 눈을 다쳤을 때 그 사람을 죽여버릴 때 얘기지. 아직도 그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이 더 발전해. 세상도 안 그런다 이거. 세상도 안 그래.
그럼 너희는 뭘 할 거냐? 너희는 뭘 할 거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세상보다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참,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원수를 안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안 미워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혹시 원수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해 보셨어요? 자,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말일까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려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막 보고 싶어져야 돼요. 원수를 내가 이거 2달을 못 봤더니 정말 보고 싶네. 이게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거냐?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원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해 놓고 그 밑에 이제 어떻게 사랑하냐 이제 예를 들죠. 예를 이렇게 사랑해라. 어떤 예를 드셨냐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이렇게 예를 들지 않고 무슨 예를 들었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원수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자, 우리의 기억 속에요. 평생 이제 살면서 제일 기억에 자주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친한 사람 아니면 원수. 원수가 기억이 더 많이 나요. 원수가 기억이 더 많이 납니다. 그럼 예수님은 원수가 기억날 때 정말 갑자기 막 미워지는 건 감정 아닙니까? 이럴 때 그를 위해서 생각이 나네. 원수가 생각이 나네. 그럼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누가복음 6장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3가지가 있어요. 필리아와 에로스는 대단히 감정적이죠. 특히 에로스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자,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의지적인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니네들 사랑 감정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의지를 발휘해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난해 구절들, 해석이 잘 안 되던 구절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구절들이 해석이 잘 안 됐냐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할 때 오늘부터 부모님 미워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형제 자매 미워해야 돼?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미워해야 된대요. 형제 자매를, 부모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덜 사랑하래가 아니면 미워하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 말의 뜻은요, 자꾸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약간 약간 강조적 과정을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자꾸 사랑하면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앞서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사랑을 줄이고 이성적 사랑을 더 발휘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조금 과장해서 자기 목숨과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을 한 거지, 실제로 이거 적용한다고 미워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감정적인 걸 줄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원수 사랑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안 닮은 거예요. 우리가 전혀 안 닮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햇빛이, 자, 우리 동네에 살면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막 섞여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햇빛이 착한 사람 집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죠. 전혀 말이 되지. 농사를 짓는데 착한 사람 논에만 비가 오고 악한 사람 논은 막 갈라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은혜에 있어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해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절대로 성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은혜를 두 종류로 구별한다면 특별 은혜와 특별 은총,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받는 은혜가 일반 은총이에요. 지금 이게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만 햇빛 주시고 안 다니면 뭐 암흑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우리가 사업 잘 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업 잘 됩니까? 아니요. 안 믿는 사람 사업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 은총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럼 아주 잘 됩니다. 그게 일반 은총인 거예요. 특별 은총은 뭡니까? 특별 은총은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총이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그 오신 목적이 뭐예요? 특별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결코 체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은혜가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요 교회를 일반 은총 누리려고 와요. 야, 오늘 가서 예배 드리면 이번 일주일간 사업이 잘 되겠지. 오늘 가서 뭘 하면 내가 시험을 잘 보겠지. 그건 일반 은총을 누리려는 겁니다. 물론 일반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지만 교회에 오는 목적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일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특별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포커스가 일반 은총에 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착각하기 쉬운 게,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나 이렇게 구약 성경의 초기를 보면, 창세기 같은 구약 성경의 초기를 보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잘 구별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실 때 막 그 일반 은총에 같은 그런 복을 막 주시잖아요. 막 엄청나게 거부가 되고 막 이런 은총을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구약 성경의 초기에 창세기 같은 데는 왜 그러냐? 아직 인류의 초기입니다. 인류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아직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별할 수 있는 아직 신앙의 연륜이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 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태 봐가면서 역사하신다고. 상태를 봐가면서. 아직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구별 못해요. 그래서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이제 자꾸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축적이 되고 모세가 쓴 율법, 그 다음에 우리 그 온갖 선지자들이 쓴 모든 성경들, 이런 게 축적이 된 지금에는 이제는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완전히 구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히 구별해서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냐? 죄인 중에 죄인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게 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항상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큰 것을. 그래서 뭐 한국 교회든 캐나다 교회든 어느 교회건 간에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예수님은 근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특별 은총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특별 은총을 누리는 자로서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두에서 제정신이 아닌 곳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이 세상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더 이상 이 세상은 제정신이 아닌 곳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정신이 아닌 곳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마치 어떤 것처럼 아까 그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나는 멀쩡한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라는 정신병원에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은요,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파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 씻기고 요한 씻기고 다 이렇게 차례차례 씻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 차례예요? 유다 차례예요. 예수님 다 알아요. 유다 발 안 씻기셨을까요? 씻기셨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햇빛을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지 않습니다. 선한과 악인 똑같이 주십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저 사람 잘해주지 않을 거야. 이것은 세리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기 좋아하는 사람이건 싫어하는 사람이건 정말 똑같이 돼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유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너희가 싫어하는 사람의 발을 씻기고 너희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지 그저 일반 은총에만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 주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원 같은 이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의 심령이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의 명령들을 준행해 나가는 정말 바른 삶들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